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기초되지 아니하므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이다. 또 다른 표현을 드리면 시간 관계상 느헤미야 9장을 읽으면 좋겠는데요. 읽을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요. 느헤미야 9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주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의 결과를 묘사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지 아니하고 인습을 따르는 결과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교회는 그들의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고 말았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 안전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초가 안전한지 시험에 검증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계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복음의 목적, 구원의 목적, 구속의 목적, 성육신의 목적, 대장태의 목적, 증언을 주신 목적, 성령을 주신 목적, 모든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삶 속에 구현되어진 이 의, 이 원칙이 우리의 유일한 견고한 기초요 안전한 도표이다. 그제 보았습니다. 심판날에 인간의 연약함과 불안전함은 결코 옹호받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투덜대고 있다. 여러분, 복음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은 산돌이 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으로 로마서 6장 3절처럼 새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말하기를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 이 교회는 산돌들로만 지어져야 한다. 기억하세요. 이 돌은 살아있는 돌로만 교회가 지어져야 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은 생명이 없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죠. 이런 우리가 죄의 사함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받을 때 영생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보석들만 가지고 와서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제가 개종을 하고 전도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엄선한 말들을 찬사를 듣고 전도를 해봤지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동산도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왜 주변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갈까? 왜 교회가 무너져 갈까? 회개한 자가 왜 별로 없을까? 돌아와서요.
살아있는 돌 위에 돌을 통하여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지, 그 하나의 금정에 쌓이는 표는 폭풍 후에 유혹의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있는가? 균일이 가는가? 예를 들면 시험이 올 때 승리하고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보지 않는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신앙을 하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엄숙한 진실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어제부터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럼 그분이 종이 아니다. 라는 말씀에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인간의 편리에, 감정에, 그들의 느낌에,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뜯어 고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쓰라리고 아픈 경험이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험에 보는 기초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폭풍과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중요한 교훈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에 저는 정말 재림교인 된 게 감사합니다. 이 남은 교회에 확실한 진리의 기초가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계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참된 신앙이란 뭔가? 하나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이란 예수님의 품성과 덕성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소자야, 너 죄 없어, 이제 용서해 줄게. 주님 오늘 또 죄 지었습니다. 또 용서해 줄게. 또 죄였는데요, 또 용서해 줄게.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을 꽉꽉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의 신앙이란 예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며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진다. 그리하면 복음의 계획이, 영광이, 충만함이,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될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맞다라고 증거받게 된다. 이게 마태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증거되어지면 끝이 오리라. 성경을 잘 해석하십시오. 전파되어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파되어서 열매가 맺어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수께서 내 속에 임재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면 반드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진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 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신 중보의 기도의 본문이에요. 말씀이에요. 저의 소망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늦은 비가 올 거예요. 이 기도 응답으로 오순절이 왔고 이 기도 응답으로 늦은 비가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승천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맞이할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5절의 주석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다.
속죄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어떻게 합니까? 마태 7장에 잘 알죠.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요한에서 2장 끝절의 말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로마서 1장 끝절과 2장 1절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데, 그래요. 왜 믿으셔야 합니까? 우리 구원받아야 되거든.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요. 교회로 왔더만, 당신 예수를 40년간 믿어왔는데 나하고 별로 안 다른데요? 1장 끝절, 다 인간은 그런 거요. 4장 1절, 믿어도 누가 다 말씀대로 삽니까? 이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거짓말 종교예요. 거짓말 종교.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년간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흠도 점도 없는 인성 안에서 인간의 표준을 이루어야 할 율법을 그대로 이루어 놓으신 품성을 예수께서 우리한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나가 된 것처럼 영광을 나누어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게 하게 함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고전 1장 30절, 저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돼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단어죠. 온전. 사단이 너무너무 두려워 떠는 기별이죠. 온전. 히브리 10장의 말씀요.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견고한 토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늘의 풍부한 선물을 다 부어주시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내 교회는 느헤미야 9장 기록된 증언과 성경을 자꾸 떠나서 인습으로, 신학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요. 점점 교회는 거룩한 표준이 상실되어지고 인간의 논리, 이론들이 난무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증인이요. 이 단어 속에 순교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합니다. 고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죄에 대해 죽은 사람만 가능하죠. 그죠?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어떤 종, 어떤 목적으로? 나를 알고 믿으며.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너희의 전하는 말로 이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믿었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알고 믿으며. 중요한 단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인 줄. 그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2번 나오죠. 그인 줄. 한마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다른 말로 성령으로 침례해 주는 분.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 받으셨습니까? 받고 계십니까? 결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과 종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너희는 수없이 눈으로 보고 느꼈지. 이 일에 내 증인 좀 되어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나는 여호와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아멘. 산상보궐에서 얘기를 잘하고 있죠. 내가 완전하니 하나님 완전하시니 너희도 뭐하라?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명령하신 명령 앞에 여러분의 사악한 의지만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매일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울컥 눈물이 나는 것은 여러분 앞에 초라할지 모르지만 기적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정로의계단 10장에 하나 아는 지식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밝히 드러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다루죠. 예리하게요.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 이 교훈이 너무나 희석되어서 거짓된 표준으로 교회가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죠. 교인들이. 두 분에게 그랬죠. 교인들이 실상을 아십니까? 정말 압니까? 수많은 재림교인과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대하여 보면 그들 속 영식이 없는 분들이 부지기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거의 없고요. 성경의 전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증인이요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것과 선하심이 한량 없다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의 풍성한 은혜가 은총이 수여되어지면 은혜가 성령으로 주입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지를 사탄이 완전히 지배했던 혼장담했던 마귀의 종자를 악의 세력을 총규합해서 그들이 하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공격을 쏟아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그들의 마음은 사단의 공격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마귀는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변화는 사단에게는 이해될 수가 없는 신비.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세계와 천사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오늘날 남은 교회가 성령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유가 있죠. 진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거든요. 말씀을 대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언대로 살지 않거든요. 어쩌면 구약의 역사가 반복됩니까? 오직 성경, 오직 정언대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무한한 값을 지불하시고 교회 주님께서 은혜 저장 창고로 부르셨는데 왜 은혜를 못 받으십니까?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충만하고 결정적으로 나타나는데 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이죠.
아까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는 것. 지옥의 권세들이 이길 수 없는 것. 주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한단에 집약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뭐가 되리라? 선교사가 아니라? 교세 확정하리라? 침례 주리라? 노, 말씀요. 정인이 되리라. 그 말의 의미는 모든 국면에서 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우리에게 교과서가 있잖아요. 왜 사랑의 교회, 왜 지구촌 교회 전도를 답습하십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재림 교회만 진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 외에는 다 바벨론입니다. 분명합니다. 사람 개인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음녀의 짓을 통해서 포도주로 취해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 어떤 인간의 술과 관계없는 순수한 진리가 이 교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껏 믿음으로 퍼길로 올려 마셔서 우리의 몸은 먹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먹는 것으로 구성되어지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네, 연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성경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요, 예를 들면 베드로, 요한 학교 문턱을 별로 안 가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네.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사람들이 알더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요즘 제 기도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늦은 배를 받아 다 하나가 되어서 혹 그때까지 생존하시면 함께 주님의 재림의 그날 그 문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될 텐데 증거를 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일에 저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진리가 일치되어야 하나가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주석의 말씀, 분리가 먼저 선행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죠.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가득 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었는데, 특별히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더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증인이 되었죠. 여러분, 교회 말에 앉혀놓는 게 교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골로새 1장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흠없고 점없이 거룩한 열매로 되지 아니하면 내 전도가 헛된 줄 염려한다. 복음의 전파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어지게 된다.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나눠 주신다는 말의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진다. 생명 이퀄 속성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의 의죠. 은혜죠.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자가 참 적었다.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사실을 치수로 재는 자로 재어 보면서 판결합니까? 예. 말라기 3장 1절에 자가 무엇입니까? 자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리킨다.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성전과 그 안에 경비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하기로.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는가?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의 키가 얼만큼 컸느냐? 바울은 장성한 분량만큼 컸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계속되는 핍박과 기근, 배고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럼 불평했는가?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경한 일이었고 잠깐이라고 간증하였다. 환난에 이 경한 것이 중한 것을 이룬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핍박받으면 그렇게 좋아했죠. 예,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가? 키가 얼마나 컸는가? 이런 사람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 신랑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의 동살이 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오늘은 생명의 소망의 말씀에 천년치료를 말씀드릴 시간인데, 오늘 또 보고 싶었던 가족이 와서 주제를 잠시 바꾸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러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논쟁이 많습니까? 어제 그제 말씀처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다 논쟁 놔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면 논쟁 끝난다. 논쟁 끝난다. 예수의 믿음인지 예수 믿음인지, 로마 3장 21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갈라디아 2장 20절, 계시록 14장 12절.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와 논쟁을 많이 하지만 그 믿음을 갖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논쟁은 사라져요. 사라져요. 우리 청년들 그런 신앙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수고와 노동에서 바울처럼 천막 있는 직업을 밤새도록 해야 내일 쌀을 사서 먹을 입장이었지만 그는 너무 거룩한 사람이었죠. 거룩한 봉사였죠. 여러분, 사소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그분께 간합되어지는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시 18장 1절의 말씀. 야곱의 환난이 가까울 무렵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의 무렵에 당신의 백성들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이 뭐죠? 이들에게 늦은 비가 내렸고, 밑에 말씀, 그들은 드디어 성천의 준비가 끝난다. 히브리 5장 끝절처럼, 고전 3장처럼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요. 어린 아이가. 네? 무슨 뜻입니까? 요동치 않게 하려고. 요동치 않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곧 머리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음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신선한 아침 새들의 합창과 깨끗한 신선한 공기의 흐름과
만물이 아침 햇빛을 받으며 하나를 시작하는 이 아침,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한 달 되기를 결심하며 이 아침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한 날 살아갈 때 에녹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씹어서 소화되어지는 되새김의 경험처럼 묵상하게 하시고 한 날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작품들, 주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서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노모님과 예쁜 아이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주님의 이름을 명패에 단 가슴에 단 이 가정, 아직은 우리 서로 부족하지만 영혼을 위해 경주하는 이 가정 위에 은혜와 긍휼을 아버지 부여주시고 이 경주에 절대로 지치거나 뒤로 떠미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